할렐루야. 여러분을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다시 또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고 제가 보통 어디 다른 데 집회 가면 미리 본문하고 말씀 제목하고 다 정해서 먼저 드리고 미리 준비해 놓는데 이번 양평지방 사경에는 제가 여기 차 타고 오는 동안에도 결정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 마음이 이상한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어저께 잠을 자면서부터 이것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고 이것도 드리고 싶고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계속 지금 어떤 본문 계속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하나를 지금을 선택을 했는데 참 그 마음이 좀 이게 푸근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양평 지방에 여기 오게 되면 아까도 식사하면서 얘기했지만 이 강만 봐도 저는 가슴이 뭉클하고요. 이 산만 봐도 제 어릴 때 보던 산이고 강이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져요. 오늘 그리고 저녁도 지금 두 끼 먹을 거 한 끼 다 먹었더니 지금 너무 많이 먹고 제 생일 잔치 한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서 생일 잔치 한 것 같고 생일은 한참 지났지만 이건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아멘 하는 거 별로, 왜냐하면 아멘 하세요 그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아멘은 저절로 나와야 되는데 저절로 나오셨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강요하는 거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자 이제 사경이기 때문에 저 혼자 계속하면 조금씩 이제 잠이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참여하는 시간이 되니까 여러분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네 가지 이 질문에 대답하시면 제가 특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대답하시는 분에게 네 가지 그 보기를 드릴 거예요. 거기에 공통점을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인공지능. 여러분 좀 생소하실 텐데 인공지능,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미아리 점집. 미아리 가면 점 보잖아요. 미아리 점 보는 집. 네 번째는 종교.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인공지능, 내비게이션, 미아리 점집, 그 다음에 종교. 예. 예리하시네요. 거의 뭐 98% 맞추셨는데 2%가 부족합니다. 예, 인도한다. 거기까지 예, 좋습니다. 아주 정말 거기 핵심을 찍으신 거예요. 인도한다. 어디로 인도하나요? 어디로? 예, 정확하게 잘 찍으신 거예요. 인도한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힌트 받으셨구나. 내비게이션. 예.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요즘에 저 내비게이션 딱 찍으니까 오늘 일찍 왔어요. 5시에 온다고 그래서 제가 4시 20분에 왔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막히면 또 안 막힌 길도 또 안내하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20년 전이면 여기 못 찾아봐요. 저기 그 월산교회 못 찾아옵니다. 제가 이거 도매산골이잖아요. 이거 뭐 3시간 걸려요. 3시간. 근데 내비게이션 덕분에 딱 힌트 드렸네. 힌트를 드렸어 제가. 그럼 그 공통점이 있잖아요. 미래예요. 미래. 우리 인간이요,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세상 얼마나 기술이 발전했어요. 인간이 거의 이제 뭐 하나님의 수준까지 지금 막 무엇이든지 창조하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 2050년이 지나면요. 저는 턱걸이에요. 2050년 이상 살아야 되는데 제가 2050년 이상 살 자신이 없어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2050년 지금 이 어린 학생들은요. 평균 수명이 깜짝 놀라지 마세요. 500살, 평균 500살이 돼요. 늙어가는 게 아니라요. 거꾸로 젊어져요.
늙는 게 아니라 젊어지는 시대가 옵니다. 이미 그 유전자 분석이 다 끝나서 이걸 이제 유전자 편집을 해요. 편집을 해서 노화되는 유전자를 거꾸로 그 텔로미어라고 하는 게 지금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상용화 단계에 왔어요. 그래서 유전자를 편집해서 노화를 거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제 불로장수의 시대가 다가오는 거죠. 인간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힘으로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미래예요, 미래. 내일 아니면 10년 후, 20년 후 아니면 저 멀리 종말. 이건 미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아직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도 없어요. 오죽하면 계속 타임머신 미래가 알고 싶으니까 타임머신 만든다고 하는데 만들 수가 없죠. 그런데요, 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래를 조금씩 이제 알기 시작해요. 이제 과거에는 미아리 점집 가서 금년 운수 어떻습니까? 당신 금년 대박입니다. 운수 대통이에요. 그럼 막 할렐루야 하잖아요. 왜 점을 치는 거예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나의 미래, 나의 인생의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점을 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아까 내비게이션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제가 오는데요, 목적지까지 몇 분, 몇 초 남았습니다. 몇 시 도착 예정입니다. 이야, 미래를 딱 정확하게 쫙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가시면 거기 딱 떨어집니다. 미래를 예측해 주잖아요. 지금 챗GPT 인공지능이요, 우리의 미래를 다 설계해줘요. 예측해주고. 그래서 미아리 점집이 망하는 거예요. 이제 점 보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 점도요, 사람한테 안 가요. 인터넷 탁 치면 점이 다 점괘가 나와요. 이제 종교도 설 자리가 없잖아요. 종교가 종말,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종말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종교는 종말을 얘기하는데 종말을 말하지만 언젠지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오는지, 과연 그 종말에 내가 어떻게 영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줘요. 약속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지만. 그런데 우리 시대는요, 우리의 미래를 약속해 준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예측해 주거든요. 예측을 해줘요. 그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다 인공지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인공지능 시대, 휴대폰 하나 딱 들고 있으면 이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휴대폰 속에서 먹고 자고 뭐 이걸 결제하고 이거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시대. 이제는 휴대폰도 없어져요. 요즘에 또 반지로 만들잖아요. 이제 반지도 없어져요. 여기다 칩을 심어버려요. 그다음부터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화할 때 우리 엄마 몇 번이지? 엄마한테 통화해야지. 010 땅땅땅땅땅. 그게 아니에요. 그거 다 없어져요. 앞으로 20, 30년만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엄마하고 통화 좀 할까? 그럼 벌써 엄마가 딱 하고 여기서 이거 뇌파로 해갖고 다 통화하는 거예요. 엄마하고 통화 좀 할까? 그럼 벌써 통화가 되는 거예요. 과연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과연 거기서 종교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종교에 관심 없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신학생조차도요, 성경 안 봐요. 신학생이 성경을 안 보는데 평신도들이 성경 보겠습니까? 저도 유튜브를 하는데요, 유튜브 그 알고리즘 그 통계 조사를 하면요, 40대까지는 한 명도 안 봐요. 40대까지는 아예 관심도 없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20대, 30대, 40대 신자들이요,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죠. 그런데요, 관심이 없어요. 이제 관심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기독교는 어떻게 이 시대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 가운데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다. 그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기독교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독교만이 참 종교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냥 기독교는 자체가 생명이죠. 기독교가 다 사라져도요. 아니야, 종교가 다 사라져도 기독교는 영원히 살아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무너져도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사람 만나면 걱정스러운 얘기는 자꾸 하지만요, 속으로는 안 그래요. 오히려 기독교가 더 빛을 발할 때가 옵니다. 이제 기독교의 기회가 오고 있는 거죠. 모든 종교는 사라져도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진리는 저는 잘 모르니까 설명드리기 힘들고, 진리는 오직 그분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만이 말씀할 수 있어요. 전 말 못해요. 왜? 인간은 진리를 알 수 없으니까. 진리는 아는 게 아니거든요. 진리는 만나는 거예요. 진리가 찾아와야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진리한테 갈 수는 없어요.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기독교는 살아남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영원한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영원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가 와도요,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실 게 없어요. 기독교만의, 종교에 없는 기독교만의 핵심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영성이에요. 다른 종교에는 영성이 없어요. 왜? 영성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시작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기독교가 성령 충만하면요, 인공지능 시대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게 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다시 성령을 회복해야 돼요. 인공지능보다 더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칼바르트가 그런 얘기했어요. 제일 무서운 우상은 밖에 있지 않다. 밖에 있는 우상이 무서운 게, 제일 무서운 우상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다. 밖에 있는 것은 볼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것은 안 보여요. 제일 무서운 우상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기독교의 모습을 잃어버렸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기독교가 본래 모습을 회복하면요, 기독교는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의 과제는 밖에서 인공지능 세상이 변하는 것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어떻게 다시 기독교의 정체성을 회복할 것인가, 다시 그 성령을 회복할 것인가, 이게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교회가 살아나요. 왜냐하면 교회 모든 지체들은 다 나눠져 있는데 성령만이 그 지체들을 하나로 모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는 게 성령이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 되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저도 여기서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학문적으로는요,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미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이 앞에서 깜깜합니다.
여러분과 저하고는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보다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인간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만이 말씀을 나에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여러분? 왜 지금 한국교회가 흔들리느냐? 성령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떠나서 말씀을 봐도 볼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아요. 교회에 모여도요, 교회가 하나 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요. 지금 우리 학교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고, 이게 성령이 떠나서 그래요. 그 분열은 성령이 떠났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이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성도와 멀어지고 내가 말씀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기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서 생명이 넘쳐나요. 제가 한번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다. 억울할 게 없어요. 근데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굶어 죽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앞에 두고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이거보다 더 비참한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만 생명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 믿어야 되겠다. 구원을 받기 위하여 믿어야 되겠다. 안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어야 된다.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자, 여러분께 다시 질문할게요. 믿음이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입니까? 자, 저한테 대답하시다 보면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하고 정반대예요. 생각이 저가 다르기 때문에 제 생각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우리 동기 목사에게 얘기했지만 유튜브에 올리니까 한쪽에서는 아멘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이 학자란 양반이 헛소리 하고 있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달라져요? 완전히 자기 생각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이 질문 안에서 여러분이 또 나눠지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구원이 먼저일까요? 여러분 이거 처음부터 하나씩 다 바꾸셔야 돼요. 이게 안 바뀌어지면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려도요, 이게 안으로 안 들어와요. 설교가 설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이 먼저일까요? 구원이 먼저일까요? 예, 아주 정확하게 대답하셨는데, 자신 있게 대답하셨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 깨달은 지 몇 년 안 돼요. 40년을 헛공부한 거예요. 왜? 그만큼 제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좀 이게 심한 표현을 할게요. 하나님은 뒷북치는 분이 아니에요. 여호와 이래.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먼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하나님께 갚으심을 받을 인간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먼저 주셨기 때문에 응답하는 거예요. 받은 자만이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안 받으면 드릴 수 없어요. 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여러분, 믿음이 먼저가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을 먼저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그 이루신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믿어서 나중에 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빛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빛은 환하게 나를 비추고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면 그 어둠의 권세에서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이뤄놓으신 구원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믿는 거죠. 우리가 믿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다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총이에요. 거기엔 소외된 인간이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 구원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은요, 시작이 아니라 열매예요, 열매. 자, 오늘 진짜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믿음은 어떤 것의 열매예요? 무엇의 열매냐? 회개의 열매예요. 회개의 열매. 믿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만이 믿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믿으면요,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12제자처럼 회개하지 않고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무너지고 말죠.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어. 그러면 안 오셔도 돼요. 제가 이거 좀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면요, 세상에 안 오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저 하늘에서요, 단번에 이 세상을 에덴 동산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를 다 모두 하나님 나라로 불러가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세상으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는 게 이유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이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그 다음에 우리는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나머지에도 관심 없죠. 이거 거꾸로 된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요. 여기는 우리 이건 읽지 않아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여기에만 눈을 두고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요, 관심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하지 못해요. 회개하지 못하면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자, 이 비밀을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 노벨상 한국 사람 나왔는데 저도 두 번째 노벨상 탈 수 있죠. 제가 만든 얘기면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이 뭐예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며, 소망할 수 없는 것을 소망하며. 그게 어디서 오느냐? 사랑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에 너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변치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하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사랑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원받기를 하나님께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 사랑을 깨닫고 제가 그 앞에서 저의 죄를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다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하늘로 데려가시면요,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사랑은 뭐냐면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전부 그 얘기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 않고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세상으로 찾아오시는 게 여러분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할렐루야인데요, 하나님에게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만이 고통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신이 요한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발견해야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믿음이 그 열매로서 맺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교회 나오면 내가 구원받으려면 믿어야지. 믿음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양평에서 아마 여기 과수원 하신 분 계시는 거예요? 과수원 안 계세요? 과수원? 사과나무를 심어요. 근데 사과나무가 아이고 오늘 부사 사과를 좀 많이 맺어야지. 사과나무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사과나무만 딱 심어 놓으면요, 사과 열매가 맺혀요. 배나무를 딱 심어 놓잖아요, 배 열매가 맺혀요. 열매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맺으려고 해서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나무가 되면 열매는 맺어져요. 내가 주님의 그 원줄기에 내가 가지가 접붙여지기만 하면, 가지가 거기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맺어지는 거예요.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열매예요. 어떤 열매냐? 회개의 열매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회개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고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열매지요. 내가 그걸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돼버리면 영원히 구원 못 받아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어야지. 절대로 믿음 안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안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회개의 열매로서 맺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우리 한번 본문을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좀 길어요. 오늘은 한번 저하고 여러분이 같이 한번 공부하기 위해서, 자, 4장 1절부터 26절까지 4장 1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 자, 4장 1절부터 26절. 제가 1절 읽고 2절 여러분이 읽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자,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죠.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 한 여인의 이야기가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요한복음서 기자는 이 여인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이 요한복음을 선택한 이유는 이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그 육성, 직접 하신 말씀이 빨갛게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인간과의 대화가 아주 깊이 있게 아주 심층적으로 쫙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그 대화를 가만히 보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도 보면 우물가 여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죠. 저도 저녁에 좀 짜게 먹었더니 자꾸 아까도 물 많이 마셨는데 자꾸 많이 물이 맥혀요. 또 본문도 물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물을 마셔야 되죠. 물이 결핍돼 있어요. 결핍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것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 원하는 게 뭐냐면 나 안에 그게 부족하다는 거, 결핍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원하면요, 나에게 돈이 결핍돼 있다는 거예요. 건강을 원하면요, 내 몸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원하지 않아요. 자기가 건강한 걸 알게 되면. 부자는 돈을 원치 않죠. 물론 부자도 종류 나름인데 어떤 부자는 가진 것을 모르는 부자가 있어요. 제일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는요, 자기가 가진 것을 알 때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부자는요, 1,000억 원을 가졌는데도 가진 걸 몰라요. 더 가지려고 해요.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머니에 10만 원밖에 없는데요, 늘 풍족해요. 주는 족족 다 써버려요. 근데 또 돈이 생겨요. 또 다 써버리면 또 생겨요. 그 사람이 하는 돈 쓰는 재미가 있네. 난 부자야.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오래 가지고 있으면요 잊어버려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요 가진 것도 놓을 때가 있어야지요. 항상 가지고만 있으면 잊어버려요. 왜? 이 마이크도 제가 한 달 동안 쥐고 있으면요 제 손에 마이크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많이 겪으시잖아요. 안경도 너무 오래 쓰고 있으면 쓴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안경 찾잖아요. 그럼 언제 알아요? 안경을 벗을 때 알지. 안경 여기 있었네. 안경을 벗을 때 안경 있는 거 알지요? 오래 끼고 있으면 잊어버려요. 최 목사님 그래서 좀 벗어 놓으세요. 알겠죠? 예. 이게 무슨 얘기냐? 돈도요. 저도 이게 사탕을 여기다 1년 동안 넣어놨더니까 뭐 여기 있었네. 이거 잊어버렸어요. 여기 있는 거를 사탕을. 괜히 사탕 찾았네. 여기 빠졌네 여기. 1년 내내 두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그 사탕도 자주 까먹어야 입안에 들어가야 사탕 있는 거 아는 거예요. 은혜도요. 나눠줘야 하나님이 주신 걸 깨닫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은혜 꽉 쥐고 있잖아요. 가진 은혜 다 쏟아버려요.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전부 난 방언한다. 어쭈 야 방언 내가 한 수이야. 난 예언해. 그 저쪽에서 너 예언하니? 나는 통역을 한다. 그러니까 자기 은사 가지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 은사 가지고 서로 섬기라고 줬더니 자기 걸 가지고 싸우는 거죠. 자기 혼자 쥐고 있는 거예요. 은사 다 쏟아버리잖아요. 교회는 은사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이 받은 은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은사가 그거 손에 꽉 쥐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걸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데 사용하라는 거죠. 그러면요 축복이 넘쳐나는 거죠. 그러니까 돈 가지고 계시지 말고 당장 내일 쓰세요. 쓸 데 없으면 저한테 가지고 오시고요. 돈은요 많이 쓰는 사람이 부자예요. 이재용이 지금 몇 조 원 갖고 있어도요 많이 안 써요. 구두쇠들하고 차도 중고차 타고 다니고요. 그러니까 돈은 안 쓰잖아요. 쓰는 건 제가 더 많이 쓰니까 제가 부자죠. 잊지 마세요. 부자라고 하는 건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은혜도 많이 받은 사람은요 많이 베풀고 섬기고 나눠주는 사람이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죠. 자, 우리가 뭘 원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을 원한다는 것은 물이 없이는 물이 늘 결핍되는 거예요. 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배설되고 증발하고. 이 여인도요 여기 본문에 보면 굉장히 갈급한 사람이에요. 이게 결핍되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하고 가는데요 이제 갈릴리로 가는데요 보통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이 길이 말하자면 여기 여주 가려면 양평 거쳐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양평을 여기서 거쳐서 여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천을 거쳐서 가든지. 근데 저기 군산으로 갔다가 여주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저 서해안 타고서 군산 갔다 바보죠 바보. 몇 시간 더 걸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이천에서 여주 가면 금방인데 이천을 통해서 서울 이천 여주 가면 되는데 서울에서 여주 갈 때 이천은 안 가요. 3배 4배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 이천은 악마의 땅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사마리아인들이 살기 때문에 사마리아는 개, 돼지 그 사람들 만나면 재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안 만나려고 삥 돌아서 가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반드시 유대에서 갈릴리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유대에서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 가려니까 어떻게 가느냐? 베레아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삥.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죠. 자, 3절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여야겠는지라.
근데요, 제자들을 따로 보내요. 니들은 돌아가든지 알아서 가라.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시는 거예요. 목적이 있잖아요. 이 여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모르죠. 이 여인은 모르잖아요. 근데 벌써 예수님은 이 여인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있을 때 벌써 예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 나다나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평감리교 여기 앉아 계실 때,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기 전부터 집에 계실 때, 아니, 여러분이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지금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계시지만 여러분이 아기처럼 걸어 다닐 때 벌써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제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이 여인이에요. 나 여자 아닌, 난 남자인데요. 아니에요.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요. 욕망에 매여서 사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욕망에 찌들려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욕망이 채워지질 않아요. 왜 안 채워져요? 나의 죄와 나의 유한함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난 유한하고 난 늘 결핍돼서 살기 때문에 욕망은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은 채워서 안 돼요. 여러분, 욕망 채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욕망은 채워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욕망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채우는 게 아니라 욕망을 비워야 돼요. 욕망을 비워야 돼요. 어떻게 비워요? 채우기도 바쁜데. 저 아직 반밖에 안 찼는데 물이 더 채워야지. 아직 채우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비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비울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욕망을 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거예요. 이거 해결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이 아무리 죽는다고 해도요, 아담과 하와 그 말 안 들려요. 왜? 그 욕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욕망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예수만이 자기를 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자기를 비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만이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욕망을 해결하는 길은요, 욕망을 비우는 것밖에 없어요. 왜? 욕망이 있으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욕망이 있는 한요, 여러분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욕망의 끝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욕망에 허덕이는 한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갈급한 구원에 대한 열망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감찰하십니다. 이 여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냥 오신 거 아니에요. 요즘같이 모이기 힘든 시대에, 그것도 저녁 먹고 잠이 오는 시간에 퇴근하고 지금 여기 사경에 월요일날 평일날 여기 앉아 계시는 거 여러분 여러분 맨정신 갖고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한 여인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로 들으시기 바라요. 여기 보면 6시라는 시간이 참 해석하기 어려운 시간인데 사경애니까 이제 성경 공부식으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복음은 왜 다른 복음서에는 그 시를 따질 때 유대 시간을 따져요. 유대 시간하고 로마 시간이 달라요. 유대 시간은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 질 때가 하루예요. 해가 뜨는 게 아니에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날 저녁 6시까지가 하루기 때문에 시간 계산이 달라요. 그래서 유대 시간으로 하면 여기 6시가 12시예요. 낮 12시. 낮 12시인데 그런데 이것을 로마 시간으로 하면 그냥 6시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데 공관복음서에서는 유대 시간을 적용하니까 공관복음서로 이걸 해석하면 이게 낮 12시가 되고 이걸 또 로마 시간으로 하면 그냥 새벽 6시예요. 근데 둘 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둘 다 중요한 의미. 새벽 6시든지 날 12시든지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떤 거냐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6시면 다 자고 있는 시간, 12시면 뜨거워서 이게 화상 입는 시간이에요. 낮 영상 60도 70도 올라가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시간. 그 시간에 바로 이 여인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낮 정오 12시 해 앞에 이 여인이 서 있는 거죠. 그거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뜨거운 시간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삶의 마지막 골목이에요. 내 삶의 마지막 골목. 내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지막 단계까지 온 거예요. 사람의 눈을 피해서 거기 와 있는 거죠. 이 여인 소문난 여자기 때문에 이제 뒤에도 이야기가 나오지만 아무도 없는 시간에 거기 가서 이제 물을 깃는데 갑자기 누가 탁 나타났어요. 누구예요? 웬 유대인 남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나타날 수 없는 시간에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것도 놀랄 일인데요. 그것도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걸 멀리서 읽으면요 무슨 이야기든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건 내가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이다. 지금 이 속에서 내가 여인으로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물을 뜨고 있는 거예요. 남의 눈을 피해서 나의 삶의 마지막 골짜기에서 뜨고 있는데 유대인 남자가 나타났어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깜짝 놀랐죠. 사마리아 남자가 나타나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남자가 나타나는 것만 해도 그 시간에. 근데 유태인 남자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여러분이 여자라면 저 사람이 갑자기 여기 왜 오지? 끝. 그 사람이 여기 나타난 목적은 물 먹으러 온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 때문에. 왜? 이 여인은 욕망에 허덕이는 사람이거든. 남편이 5명인데 지금 6명째 남편이 있어요. 여러분 행복할까요? 남자분들은 웃으시는데 부인이 6명 있으면 행복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많으면 좋은 게 있지만요 많으면 안 좋은 게 있어요. 돈은 많으면 좋은데요 남편이 많으면 안 좋아요. 골 아픈 게 아니죠. 골 아픈 게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요 하나예요. 사람이 동시에 두 사람을 사랑했다 거짓말이에요. 사랑은 동시에 둘을 향하지 않아요. 사랑은 유일한 거예요. 물론 동물적인 그런 것은 유일하지가 않죠. 짝짓기죠. 이건 뭐 남자 여자가 아니야. 암컷 수컷이면 좋아. 암컷이면 이건 인간이 아니죠. 그건 동물의 짝짓기예요. 그건 접어두고 사랑은 인격적이에요. 사랑은 하나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를 향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게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졌거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 분산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를 향하지 못하면요 분산이 돼 버려요. 하나님만 향해야 우리가 안정을 찾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분산돼 버려요. 세상 많은 것들 향하게 돼서요 어지러워져요. 정신분열증에 빠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냐면 이 여인은 남편이 없는 거예요. 왜? 지금 6번째 남편이 있어요. 왜? 7번째 남편을 찾기 때문에. 그 다음에 8번째 남편을 찾는 거예요. 평생 남편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있는 남편은 남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을 바꾸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거든.
그래서 여인은 지금 남편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6번째 남편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기 웬 사람이 오는데 청년인데 유태인이야. 유태인과 사마리아인은 원수예요. 원수가 길거리에서 만난 게 아니라 원수가 아무도 없는 시간에 나를 찾아와요. 그래서 이 여인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나를 유혹하는구나. 나는 참 내가 멋있나 보다. 저 사람과 이제 다시 7번째 남편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유혹하러 오신 게 아니거든요. 이 여인에게 갈급한 마음을 채워주러 오신 거거든요. 날마다 물들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뭐냐면 여기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13절 봅시다.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 너 이 물 날마다 먹으면 또 물 들어오는 거야.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자, 오늘은 첫 시간인데 사경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제가 날마다 오지 않잖아요. 이제 아마 오늘 오고 나면 한 10년 있다 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드릴 수는 없지만 성경을 읽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실 때는요, 본문 전체를 다 읽으시고, 사실은 이거요, 지난주에 내가 여러분의 본문 드리고 집에서 읽어 오셔야 돼요. 만화책도요, 금방 보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만화책도.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이 그냥 탁 보면 쏙 아니에요. 미리 여러분이 다 읽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전체 본문을 읽으시고 전체 본문 중에서 핵심적인 단어들을 다 찾으셔야 돼. 오늘 본문의 단어 보면 4가지 핵심적인 단어가 나와요. 자, 여러분 그거 여기 주보에다 적어 놓으시기 바라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4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세례, 물, 예배, 음식. 세례, 물, 예배, 음식. 이 단어 4가지를 놓치시면 이 본문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본문을 통해서 한 구절을 뽑아내면 2단이 되는 거죠. 지금 신천지가 왜 여러분 인기를 끄는지 아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종말이 언제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 오기는 하는지 다들 궁금해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단들은요, 종말은 언제 온다 이렇게 했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기 왔고 이것이다라고 딱 답을 주는 이단은 없었는데, 지금 신천지는요, 계시록을 쫙 풀이해가지고요, 딱 지금이 신천지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지금 추수가 시작됐다. 우리가 추수꾼이다. 그리고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완벽하게 쫙 풀어줘요. 그 사람들이 종교가 하지 못한 일을 신천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인기 끄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다. 그때 실현될 것이다 했는데 신천지는 아니야. 지금 이렇게 실현됐고 이 사람이 누구고 이 사람이 누구고 이게 뭐고 딱딱딱딱 답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딱 주는 거예요.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없어. 이걸 몰라요. 그게 끝인 줄 알아요. 요한계시록을 다 풀어주면 할렐루야 여기 신천지가 되는 줄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 다 안다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는 그 다음을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지, 미래에 대해서 다 해석을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신천지도 그래서 한 구절 다 뽑아서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본문 속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는 요한은 항상 2가지가 있어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이 뭐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1장 1절부터 태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말씀이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오셨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엠마오 두 제자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보일 때 안 보여. 보니까 안 보여. 눈으로 보이는 데는 보는데 안 보여. 육안으로는 보는데 영안으로는 안 보여. 영안으로 보니까 육안으로 안 보여. 항상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세례도 보이는 세례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례가 있어요. 자, 보이는 세례는 누가 주나요? 보이는 세례는 누가 줘요? 예, 아주 그 목사님이 누구예요? 여기 보면 본문에 성경에서 목사님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여기 보면 1절에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왜 이런 말씀 썼어요?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요한에 비하면 상대가 안 됐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해요. 몇 명 제자를 끌고 다니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몇십 배, 몇백 배 더 많았어요. 세례 요한은 명성을 떨쳤어요. 거기서 그 당시에 말하자면 이게 예수님은 개척교회 담임 전도사고요. 세례 요한은 감독님이에요. 감독님. 세례 요한은 감독님이고요. 예수님은 개척교회 담임 전도사예요. 서리 전도사. 그 정도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 베푸는 게 이제 요한보다 많아졌다는 거죠. 이걸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가 있고 예수님이 주는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줘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례와 보이지 않는 세례. 물도 무슨 물이에요? 여기 이 여인이 우물에서 길어 올리는 물이 있어요. 보이는 물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뭐예요? 영원한 생수예요. 영원한 생수. 자,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예배가 있어요. 예배. 예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여인이 예배를 우리가 어디서 드려야 되나? 예배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양평교회에서 드리면 은혜가 커요. 저기 10,000명 모이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은혜가 커요. 저기 저 위대한 부흥사가 있는데 TV에도 나오신 그분 앞에 가서 예배 드리면 은혜 받나요? 지금 여전히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돼요? 예배가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사마리아에서 드려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여인의 이야기가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속에 기독교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게 예배가 뭔지 여러분. 이 장소에서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순간, 성령께서 교통하시는 순간 거기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거죠. 예배가 장소가 아니라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보이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27절부터 나오는 건 뭐냐면 제자들을 일부러 예수님께서 떠나보내셨어요. 왜? 제자들이 옆에 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여인 못 만나요. 왜? 제자들이 아이고 왜 저 사마리아 여인을 웅성웅성. 이 사마리아 여인도 자신의 마음을 열지 못해요. 왜? 유대인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다 다른 데로 보내신 거예요. 음식 구하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음식을 다 자기들도 먹고 이제 좀 남은 거 예수님 갖다 드리자고 음식을 싸갖고 왔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묻는 거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돌아와서 여자가 하는 말씀을 듣고 이상히 여겼다.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하니까 예수께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양식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채우는 양식도 있지만 영원한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 볼 때 누가
예수님한테 먼저 떡을 갖다 드렸나? 예수님 빠르시네. 우리보다 먼저 드셨네. 여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양식이 있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 34절 봅시다. 34절 다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게 영원한 양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요, 영생의 양식이에요. 영원한 양식.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배불리 드신 거예요. 왜? 이 한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예수님께서 양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여인은 조금씩 이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대화를 하면서 처음에는 깜짝 놀라서 웬 유대인 청년이 나에게 와서 물을 구해 나를 유혹하나 보다, 관심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조금씩 설명하시는 거예요. 결정적인 얘기가 뭐냐? 자,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만이 아니에요. 많은 대화를 보면 그 사람이 안고 있는 가장 처절한 우리의 어두운 절망의 한복판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방법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편안함과 행복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절망의 한복판, 이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마지막 벽, 한계 상황, 바로 그 자리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가장 큰 문제예요. 남편을 5을 만나고 6번째 만났는데도 여전히 사랑이 없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물을 주셨고 여기서 우리가 다 마시고 있는데 어디서 또 물을 찾을까요? 엉뚱한 얘기 자꾸 하니까 너 안 되겠구나. 네 남편 데려와. 그 여인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마지막 질문을 던지시는구나. 혹시 결혼하셨나요? 아셨죠? 지금 여러분이 여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듣겠어요? 남편 데려와. 말은 좀 험하게 했지만 혹시 결혼하셨어요? 젊어 보이시는데. 뭐예요? 그러면 이게 마지막 멘트구나. 그럼 내가 대답을 어떻게 할까? 예, 저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 아직 싱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결혼하실 수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야, 너 한 수 더 뜨는구나. 이거 갈 때까지 가는구나. 이제는 내 말에 너는 그걸 완전히 넌 돌아버렸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와장창. 그래, 네 남편이 없어.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라 너는 남편이 6이나 됐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거야. 남편은 하나가 있을 때 남편이야. 아내도 하나가 있을 때 그게 아내예요. 왜? 내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아내 많죠? 안 그래요? 내 아내보다 더 아름답고 성숙하고 센스 있고 음식도 잘하는 여자들 많잖아요. 그렇죠? 아니라고 그러면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 아내보다요 더 아름답고 센스 있고 뭐 지식도 많고 다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내 아내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결혼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자는 많고 남자는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와 짝 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의 의미인 거죠, 여러분. 내가 볼 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지금 아직도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이 여자의 가슴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17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때 이 여자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이제 주여 그러는 거예요. 이 낯선 청년에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제 비로소 이 여인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여기서 간곡하게 말하는 거죠.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제 나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예수께서 어디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이래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예배다. 지금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지요. 아니에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돼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내가 가서 은혜 받는 것으로 생각해요. 예배 시간을.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구원이 개인적인 게 돼버려요. 예배도 개인적인 게 돼버려요. 영성도 개인적인 게 돼버려요.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것으로 코로나까지 왔네. 교회가 3분의 1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 더 많아질 텐데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나 혼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예배는 하나님만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것이 한국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교회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내가 가서 은혜 받아. 여기는 한 50분 계시는데 어떤 게 5천 명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그러니까 표정들이 갑자기 굳어져요. 이렇게 했는데, 근데 날마다 처음 봐요. 처음 뵙겠습니다예요. 왜? 날마다 앉은 사람이 달라요. 누구냐 넌? 그런 대사같이 누구야 당신 그러는 거죠. 5천 명이 예배 드리는데 한 사람 앉아 있어요. 5천 명이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혼자 달랑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딱 듣고 끝. 없어요. 이게 공동체가 깨진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이웃을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웃을 만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성만찬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한 40명 앉아 계시는데 사실은요 다 남이에요. 요즘에 남편이 아내 고소하고 자식이 부모 고소하고 말이죠. 한 지붕 4가족 5가족인데 가족도 찢어지는 시대에 어떻게 교회가 하나 돼요? 가족도 찢어지는데 요즘에 1가구인데 전부 1인 1가구다. 어떻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겠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요. 찢어서 우리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몸에 연합을 한 거예요. 나만 그런가? 이 사람도 찢어진 몸을 같이 먹었어요. 그 찢어진 몸이 찢어진 우리를 연합시키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성만찬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성만찬을 매주 했어요. 그래서 왜? 그 예배에서 중요한 거거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온 교회가. 그냥 하니까 안 이루어져. 남남이야. 남편과 아내가 싸워. 지난번에 장로님 부부가 여기 앉아 있는데 저기 양재동 교회 표정들이 이상해. 째려보는 거예요. 째려보고서 할렐루야. 째려보고 이 정신분열증 걸려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째려보고 어떻게 할렐루야가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하는 거죠. 성령은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웃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물을 길러 왔잖아요. 근데 물동이를 집어 던져요. 물론 그 후에 물을 마셔야 되니까 또 길러 왔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물 길러 온 여자가요, 물동이를 집어 던져요. 왜요? 예수를 증거하러 마을로 가는 거예요. 왜? 그 마을 가면 돌 맞아 죽어요. 침 뱉고 욕하는 사람들 부끄러워서 내가 도망 다녔는데 이제 그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거든요. 이 주님을 만난 것을 이웃에게 전해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사랑을 전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 여인은요, 목마른 인생이 아니에요. 물론 물은 마시지만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의 경험이 돼야 돼요. 여러분, 물을 마시러 다니냐면요, 평생 물 뜨러 다녀야 돼요. 그런데요, 생수가 내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목이 안 말라요. 왜? 생수가 넘쳐나요. 여러분, 어떤 게 축복일까요? 물을 얻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물이 내 안에서 넘쳐나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 혼자 복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복을 받아요. 나 때문에 내 교회가 복을 받아요. 나 때문에 양평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지요. 나 혼자 천국 가고 나머지는 지옥 간다. 이건 복이 아니에요. 어떻게 나는 천국에서 우리 어머니가 지옥에 앉아있는 모습을 눈뜨고 볼 수 있겠어요? 그 인색했던 부자조차도 괴로워하는데, 자기밖에 몰라는 부자도 자기가 지옥에서 이 고통을 가서 좀 전해주세요. 우리 가족들 여기 오지 말라고. 너무 여기 힘드니까 제배 가서 좀 전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축복은요, 함께 누리는 게 축복이지요, 나 혼자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의 얘기가 바로 목마른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물동이를 던져두고 이제 마을 안으로 들어가요. 이미 생명수가 내 안에서 넘쳐나게 되는 거죠. 영적인 갈증이 사라진 거예요. 욕망이 해결된 거죠. 우리도 이 여인처럼 끝없이 갈증에 허덕이는 삶을 살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안에도 왜 여러분 안에 불안이 있냐, 왜 우울함이 있냐, 이게 다 내 욕망의 결과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게 다 어디서 오느냐?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근데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욕심이 내려있지 않아요. 에리 브롬이라는 사람이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둘밖에 없다. 생명을 사랑하는 인간이 있고 죽음을 사랑하는 인간이 있다. 여기 죽음을 사랑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요, 죽음에 빠져서 죽음을 사랑해요. 죽는 거는 싫죠. 근데 죽음의 증상들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울함, 외로움, 좌절, 절망, 불안,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이 죽음의 영향력이에요.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증세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게 돼 있죠. 두 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찬양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생명을 사랑하는 인간들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욕망이 있으면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지 않아요. 늘 실망과 좌절과 번민과 걱정이 우리를 지배하죠. 그래서 인간은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인간이 있으면 걱정하는 인간,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불안과 걱정이 우리를 지배해요. 불안과 걱정이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돼요. 기도해야만 그 모든 것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지 않을 때 우리에게 불안이 찾아오죠. 절망이 찾아와요. 원망이 찾아듭니다. 인간의 영은 집과 같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든지 사탄이 거하든지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잖아요. 그럼 이미 사탄이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원하는 거 기도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는 첫 번째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니들이 지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첫 번째 이유지요. 근데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그만 기도한단 말이에요.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한 여러분은 살아있어요. 근데 기도를 끝내는 순간 이미 사단의 시험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죠. 근데 다 잠을 잤잖아요. 잠을 잔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우물가가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 나는 완전해,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분 안 계실 거예요. 왜? 아무리 완전한 인간도 죽음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우물가로 오는 거예요. 물을 들어.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는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고민거리를 여러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가지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시를 빼달라고 3번 기도했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었죠. 근데 자기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 가시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내가 고난이 유익이다. 그 순간 이 가시가 어떻게 됐느냐? 가시로 머물지 않고 그것이 달란트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받은 달란트 중에 가장 빛나는 달란트가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아니고, 내가 가장 불행하게 여겼던 나의 고통의 가장 극한적인 그 상황, 바로 그 상황이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이 우물가 여인과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우물가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인생의 우물가에 계십니까?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서, 아니면 새벽, 이른 새벽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거기서 물을 뜨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외면하고 나조차도 나를 외면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결코 절망하지 마시기 바라요.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장 큰 그 고난의 문제가 축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여러분에게서 솟아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을 뚫어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물이 솟아나셔야 돼요. 두레박을 들고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이름을 거기 붙이십시오. 여러분 이름이 이제 아무개 그럼 여기 최요셉 그러면 요셉 샘물, 여러분 이름에다 샘물을 붙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샘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샘을 패서 거기 샘물을 파가지고 야곱의 후손들이 거기서 생명을 누린 것처럼 예수께서 영생의 샘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물을 먹는 순간 여러분도 근원적인 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레박 인생에서 변화돼서 샘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양평교회, 양평지방, 사경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지 못했지만 이 세상의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목마르고 갈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성도들 하나님 귀히 보시며 그들의 마음을 찾아가 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이 가장 고민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우물가에서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외양간에 속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샘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과 양평 지방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귀한